옆에 분들과 인사하도록 합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가족들의 자녀들이 있으면 손 한번 잡아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민족 대명절 설입니다. 설 연휴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못 보던 얼굴들도 반가운 얼굴들도 이렇게 눈에 보입니다. 또 오늘 또 가족들을 찾아서 또 그곳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래간만에 이렇게 가족들이 모이고 하셨는데요.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우리 교회가 지금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한 표어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자.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말씀으로 매주 말씀으로 훈련을 합니다. 연단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어디에서부터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느냐? 먼저는 우리가 먼저 복음 안에서 새로워져야 될 것이고, 우리 새로워진 사람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있는 그 가정이라는 작은 공동체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나라로 변화시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후손들, 다음 세대들까지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그러한 믿음의 명문, 가문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참석하시고 오늘 말씀 들어주시면 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큰 도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이제 설날이 되면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믿음의 덕담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과연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면 참 우리의 가족 어떻게 될까? 여러분 그림 그려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의 가정 지금도 모이면은 참 즐겁고 여러분들도 오래간만에 친척들을 만나면 좋으실 테지만 참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서 함께 이 명절을 보낸다면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그려보십니까? 저는 바라옵기는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을 가지고 여러 모양으로 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달려나가다가 명절이 되어 한 가족들이 친척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얼굴을 뵐 때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서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갔던 일들, 영광을 위해서 행했던 일들을 참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함께 나누며 그 은혜를 마음껏 나누는 그러한 시간, 때로는 지치고 힘들었을 때에 서로를 격려해 주면서 앞으로 달려나가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그러한 시간들이 여러분 우리가 명절을 통해서 가족들을 만나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자 서로를 격려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그저 만나서 반갑다고 맛있는 거 먹고 서로 좋은 말 해주고 축복하는 그 정도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와 같이 서로를 격려하고 도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는 그러한 동역자로 서로를 격려하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명절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들마다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특별히 이 가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죽음을 앞두고 유언을 합니다. 자신의 사명을 다 마치고 이제 힘이 빠져서 죽음 앞에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 이 민족 자신은 이제 죽어가지만 남아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민족들 후손 대대로 이 민족이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는 민족이 되어야 할 텐데 우상들에게 절하며 세상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는
정말 그런 믿음의 민족들이 되어야 할 텐데 그 마음을 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세겜 땅으로 불러 모았어요. 후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의 명문 가문 세우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열정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생겨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요, 먼저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호수아는요, 젊은 시절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 정탐꾼으로 그 중에 한 명으로 선발되어서 보내줬던 사람입니다. 10명의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들은 그곳에서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거대함에 두려워하면서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더이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보기에도 그러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마음에 낙심이 되고 절망이 찾아와요. 그래서 두려움이 찾아와서 온 백성들이 눈물바다가 됩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신의 옷을 찢으며 외칩니다.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은 우리의 먹이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요 두려워하면서 정말 자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을 때에, 기억하지 못할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서 비난을 하고 돌팔매질을 할지라도 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았던 믿음의 거장이었던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했는지, 원망하고 불평하는 세대의 그 끝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의 그 끝이 얼마나 허망한지, 우상 숭배의 결과가 얼마나 처참한지를 몸소 경험했던 경험자입니다. 나중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며 요단강을 건넜고 그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모든 가나안 전쟁을 승리로, 그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이스라엘의 그러한 총사령관이었습니다. 생사가 달린 그 전쟁,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그가 얻었던 그런 결론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승리는 우리의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다.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그러면 이 여호수아는요 그것을 뼈저리게 경험을 했어요. 세상 사람으로, 나의 지식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은 일들을 요단강을 건너는 그 순간부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유언을 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승리는 우리의 지혜와 지식에서, 우리의 능력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고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그는 삶을 통해서 뼈저리게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 생의 마지막 그 지점에서 자신들의 후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그들에게 하고 싶었던 간절한 한마디, 바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죽지만 하나님 품에 안기지만 그가 지금 이 시간 가장 듣고 싶었던 그 한마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되든지 간에 지금 그들이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 결단의 말을 여호수아는요 듣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이 앞으로의 그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우리 후손들 가운데 하나님을 다 섬길지 안 믿을지 우리는 그것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결단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와 내 가족,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이 결단,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 결단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4절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는요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있는 모든 내용들을 결론을 짓고 있어요. 그러면 1절에서 13절의 말씀은 어떤 내용들이 앞에 나오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절절히 구구절절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의 결과로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이 지금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너희 결단하라, 너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기를 결단하라 촉구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그 기적, 그와 같은 기적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은혜가 있었느냐? 먼저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모든 정복 전쟁을 다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승리에 감사하며 기뻐하고 있을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지금 우리가 이곳에 있고 정말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싸워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워주신 결과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족 속에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써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아멘. 여호수아는 고백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정말 총사령관으로서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지만 가나안 땅, 지금 승리에 취해 있을 수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의 승리는 우리의 칼과 활로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벌을 미리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먼저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 우리가 이제까지 이루었던 모든 업적들, 그것들이 사람들은 자신이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요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먼저 고백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이 여호수아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일구지 않은 것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안,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하고 있는 것,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이 모든 것이 너희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너희가 건설한 성읍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것을 알 때에 오늘 본문 말씀 14절 그러므로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아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는 결단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은혜를 아는 가정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줍니다. 자, 그 세 가지의 결단할 것을 말씀을 하는데 14절 말씀 보면 과거의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14절 상반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는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할렐루야. 여호수아는요, 은혜를 입은 자, 우리 은혜 입었잖아.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이 우리가 심지 않은 것, 갈지 않은 것, 이 성읍 우리에게 거저 주셨잖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살아계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 구름이 떠 있고 그 불기둥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자신의 욕심과 정욕에 눈멀어서 불평하다가 무너지는 모습들,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광야에서 그 모습들을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압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것 압니다. 그런데요, 삶의 터전에서는 그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정욕 따라서, 욕심 따라서 살아가다가 불평할 일들 있으면은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입술을 단속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말로가 어떠하였는지를 여호수아는 너무너무 잘 알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외함으로 섬기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치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두려운데 그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세상 문화를 따르고 세상 우상들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치워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우리의 가정 안에도요 너무 많아요. 문화라는 이름으로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어떤 기준들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하고 재물을 따르게 합니다. 여러분, 또한 명절이 되면요 미신들 너무너무 많잖아요. 미신으로 행하는 그러한 일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와 같은 우상 숭배의 문화들, 내 안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 나의 욕심과 정욕을 따라서 살아갔던 것들, 여러분, 우리의 가정 안에서 치워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장 큰 우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시대의 가장 큰 우상은요, 지금은 돌을 섬기고 미신을 따르는 그러한 무속신앙을 따르는 그런 우상으로 하는 정도는 이미 이방 사람들도 알아요.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은. 그런데 교회 안에서
무엇이 우상이 되었느냐? 바로 나라는 우상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내 생각, 자기의 경험, 자기 중심적 또 개인주의적인 이기주의적인 그러한 신앙. 여러분, 우리 안에 먼저는 자신 안에서 나라는 것이 우상이 되지 않고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우선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꺾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 그것이 바로 경외함의 첫걸음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나란 우상을 먼저 치워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된 것을 내가 실천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가문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들마다 믿음의 명문 가문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주님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중반절에 보면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라고 말씀해요. 온전함이라는 것은요, 나누지 않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32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아멘.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 이유, 당시의 1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다 죽어버립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이 말씀은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그 결과를 설명하는 거예요. 정탐꾼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하고 나서 고백하기를 그들이 보고 그들이 느낀 것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볼 때 무엇을 가지고 바라봤느냐? 자기의 시선, 자기의 판단 기준으로 판단하며 살아갔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똑같은 그것을 정탐을 하고 와요. 그때 아닙니다. 그 정탐꾼들은 아니 우리가 보기에는 그들의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입니다라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두 가지의 시선으로 따로 나뉘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라고 하면서 실컷 정탐하고 와가지고 결국은 자기가 보는 것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결론 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결론 내어질 수 있는,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를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바로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함으로 세상을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각이 우리의 삶에 뿌리 박힐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라고 말씀하세요. 진실함은요, 거짓이 없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분에 따라서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어떠한 일들이 내 삶 가운데 폭풍우가 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든든한 바위 위에서 흔들리지 않고 서 있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다른 사람이 하니까 그저 따라하는 것으로 하는 척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있는데요, 거짓을 우리 입술에 우리의 마음에 거짓을 제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자녀들 눈빛만 봐도 우리의 자녀들이 거짓말하는지 안 하는지 알잖아요. 아닙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요, 눈빛만 봐도 알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까지도 모두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거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은밀한 곳에 내가 이거 행할 때 그것도요 다 보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내 삶의 거짓된 모습들을 다 내려놓고 그냥 발가벗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내어놓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솔직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혹여 내 안에 의심이 생기고 불평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마저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앞에 진실되기를 원하고 두렵지 않기를 원하고 담대하게 나가기를 원하는데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 고백하는 이 고백은요, 거짓된 고백이 아니라, 그 믿음 없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말 연약함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하나님 나의 힘이 되어달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진실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원하셔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우리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보고 계심을 여러분 믿고 하나님을 이처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온전함과 진실됨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아요. 우리의 후손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이와 같이 섬기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믿음의 명문 가문이 만들어져 가고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것은요, 물질이 아닙니다. 아파트 아니 통장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줄 것이 아니에요. 이처럼 온전하고 진실된 신앙, 그거 하나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수해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의 인생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수고하지 아니한 땅,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나원의 열매를 먹도록 해주시는 은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것을,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전수해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15절에 이제 선포합니다. 너희는 오늘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지금 여호수아가 말하는 거예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우리가 셀 간담회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요. 매년 하고 있습니다. 할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 제목을 묻고 또 그 기도 제목으로 축복을 해드려요.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제일 큰 게 무엇입니까? 자녀를 위한 거예요. 믿지 않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구원을 허락해달라고 그 기도가요 제일 커요. 우리 아이 취업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자기를 위한 기도보다는 다 자녀를 위해서, 다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자녀에게 좋은 것 주고자 부모님들은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 주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믿음 좋게 해주세요.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너무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요 고백하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는 오늘 택할 자를, 섬길 자를 택하라. 여러분, 어떤 것을 섬기겠습니까? 이제까지 섬겨왔던 이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애굽이 섬기는, 이방 나라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을 섬기겠습니까? 여호와를 섬기겠습니까? 이것을 지금 결단해라는 거예요. 지금 나 이제 죽고 나서 너희에 대해서 어떻게 결과가 될지 알지 못하지만 지금 결정해. 지금 여호수아가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럼 이 결단 가운데 질문을 하게 돼요. 왜 여호수아는 자기 마음대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결단했을까? 여호수아의 집에도, 그 가운데에도 그와 같이 독단적으로 결단하는 그 모습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 오늘날 어떻습니까? 신앙은 개인의 자유, 개인의 의사로 여깁니다. 이와 같을 때에 가장이, 부모님이 우리 집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결단하는 우리의 자녀들 바라보면 자녀들이 불평하지 않을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이 선포는요 가족들에게 무조건 믿어라는 것이 아니에요. 결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적어도 우리 가정에, 우리의 가문의 가장으로서, 어른으로서 내가 먼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결단을 하고, 우리의 가문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결단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결단을 사람들 앞에, 또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여나 믿지 않는 이들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그들에게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믿음의 가문으로 세우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결단을 오늘 지금 여호수아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자녀들이 있고 내 신앙에 동의하지 않는 또한 배우자도 있고 아직 믿음이 약한, 영접하지 않은 우리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하기가 주저하고 부담되십니까? 여러분, 이 선포 결코 결론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그 가정에서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먼저 하나님 나를 불러주셔서 예배케 하신 그 은혜 기억하면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믿지 않은 그 가문 가운데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심에 감사하며 내가 그 책임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함으로 이 가정을 내가 믿음으로 섬기겠습니다, 정말 복음으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결단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자녀들 믿음으로 섬기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은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고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의 자녀들의 구원과 우리 부모님의 구원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자녀들에게 정말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문, 믿음의 명문 가문 세우겠습니다라는 그 결단으로 섬기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사랑 베풀 수 있잖아요. 그 결단을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라고 제가 촉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말씀하세요. 15절 말씀.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던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에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고 여러분들이 입술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 결론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고백한 이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믿음이 없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 자신이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고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그와 같은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로서 가장 큰 소원이 있다면 저는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겠습니다. 큰 어떤 거창한 비전이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그 가정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셔서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 가족들 모두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구원받는 믿음의 가문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꿈꿔요. 장례식을 가면 믿음으로써 정말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살아생전에 영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아름답게 섬겼던 분들도 계십니다. 아니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도 계셔요. 병상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돌아가신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그때 그러한 장례식을 갈 때마다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돌아가셨을 때는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것만큼 아픈 일들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 바로 구원보다 절박한 것 그것보다 더 위대한 것이 없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 어머님을 병상에서 정말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돌아가신 부모님들이 있는 그 자녀들 그 안에서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래도 우리 부모님 예수님 믿고 돌아가셨다는 것에 얼마나 큰 위안을 얻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지 않고 돌아가신 그 부모님들 둔 자녀들은요 아무 말 하지 못해요. 그 앞에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명절에 믿지 않는 부모님들 찾아가시기를 바라고 그곳에서 복음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안 되면요 저 불러주세요. 어느 곳이라도 제가 달려갈 테니까 여러분 불러주셔요. 우리 부모님들은 결코 우리 다른 거는 몰라도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드리겠습니까? 그 안에서 부모님들에게 어떤 좋은 것을 주시겠어요? 부모님들에게 가장 큰 것 영생의 선물을 드리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세상에 보면요 위대한 가문, 멋진 가문들 많아요. 어떤 가문들을 보면 막 가족들 다 막 법률가예요. 가정에서 일하는 나라를 위해서 섬겼던 그러한 행정가들이 많은 그러한 가문도 있습니다. 어떤 가문은요 다 의사야. 다 의사입니다. 여러분 명문 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가문들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의 명문 가문 세워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에는요 돈도 안 들어요. 이건 어떤 능력이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지만 되는 거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명문 가문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함과 또 진실함으로 하나님만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문 세워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가문이 그와 같은 믿음의 명문 가문 다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호수아 인생을 가만히 보면요, 은혜로 시작해서 결단으로 마무리가 된 인생이었습니다. 그가 승리한 모든 인생들, 가나안 땅을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이 자기의 자랑이 되지 않았어요. 자신의 칼로, 자신의 능력으로 그것을 전쟁을 승리했다라고 고백하지 않고, 자신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성읍, 그리고 그 포도원을 자기가 일구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을 때에, 그 은혜를 알기에 지금 110세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무엇을 선포하느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깁시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 이번 설 명절에 이와 같은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족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또한 하나님을 잘 섬기겠노라 결단하는 그러한 믿음의 명문 가문에 시작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는,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에게는 그와 같은 가문 꿈꿀 수 있는, 정말 그와 같은 가문을 꿈꾸며 배우자도 만나고요, 또 그러한 가문을 꿈꾸면서 자녀들도 사모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아름다운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